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어떤 위생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곳곳에 세정제를 준비해 놨고 인사도 당분간은 제가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목례만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또 서로 간에 또 불편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가실 때 저는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에티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악수하고 싶어요. 근데 또 몇 분이라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 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고 기대했던 땅인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성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새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높이가 약 20m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비하면 한 4층, 5층 건물 그런 높은 견고한 성벽입니다. 또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밑에서 올려다 보면 아주 높아 보이는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가파른 경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0년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아무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하고 최정예 부대가 싸워도 정복하기 힘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무모합니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내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여리고성. 요즘에는 신종 바이러스가 여리고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과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앞으로 얼마 안 지나면 암은 정복된다고 합니다. 암 정복은 머지않아 온다 그래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그 전염이 엄청나서 현대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 바이러스입니다. 수백 종에 이르러요. 그 바이러스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이에요. 또 우리의 건강의 여리고성은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치매. 이 뇌질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혈관 질환.
여러분, 혈관 질환 한 번 쓰러지면요,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 수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혈관 질환이 무서워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워요. 모든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것도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자녀 문제도 그렇죠. 경제 문제도 그렇죠. 내 미래에 불안한 이 모든 것, 사업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리고성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뚫고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없으십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이에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물어보니까 한 어린이가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아이가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거는요, 그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린 겁니다. 그 아이가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부장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아이도 안 무너졌다 그러고 선생님도 그 아이는 그럴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니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부장 선생님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그 여리고성 그거 금방 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유머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자,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무너질 때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았어요. 총이나 활로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첫날부터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에 3절 보여주세요. 엿새 동안에 한 번씩 돌으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그날은 하루 동안에 7바퀴를 돌았어요. 4절 5절 보여주세요. 7바퀴를 보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크게 소리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들은 순종만 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여러분들 앞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이기게 해 주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양서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시조를 썼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도록.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뭐 히말라야 뭐 백두산 뭐 한라산 소용없어요. 하늘 아래 산이에요. 다 하늘 아래 산이지 하늘 뚫고 있는 그 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태산 같아도 하늘 아래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성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성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거대한 성도 무너뜨리고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씨름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안타까이 부르짖는 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이론으로는 커 보여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한없이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면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적군과 싸워 이겼어요. 13만 5천 대 300이에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해야 돼요. 그걸 따져보니까 450대 1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겼어요. 그들은 총과 화살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팔, 횃불, 그리고 항아리예요. 아니, 이것 가지고 뭘 싸워요? M16이나 뭐 그렇게 싸워야지 총으로. 그 당시 총이 없으면 화살이나 아니면 몽둥이 가지고. 근데 횃불과 항아리, 말도 안 돼요. 무모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졌어요. 지들끼리 치고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로마서 8장 37절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지금의 그 장애물 같은 여리고성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간신히도 아니고 넉넉히 이겨주실 거예요. 사스도 이기신 하나님. 여러분,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만약에 입장 폐렴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지명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종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넉넉히 이긴다. 퍼펙트, 완전한 승리.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스, 메르스 다 지금이요.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있으면 못 견뎌, 살 수가 없어. 근데 사라졌죠. 없어졌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을 믿은 기본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리고성 아무리 점령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신앙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세 가지 신앙, 중요한 요인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발소 가요. 이발소 가면은 저는 면도를 잘 안 하지만 마지막 이발을 다 하고 면도를 해요. 그러면 그 가죽에다가 싹 해요. 그 소리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제끼래.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는데요, 그분이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찌르는 말이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발소 가시는 남성분들은 다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탁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남성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거기다 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여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이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전 처음 본 사람, 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에게도 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어도, 그게 무모해 보여도, 그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독자 이삭이, 너 이거 바쳐라.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가 합격된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자녀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이걸 순종하라고 할 때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실 거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원해요. 여러분,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첫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그날만 7번 돌았어요. 그래서 총 13바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돌 때 얼마나 별 생각 다 돌았을 거예요. 이 성을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그렇게 돌다가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옆에서 다 믿음 또 심어주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돌면 무너진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자,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돌았을 거예요. 육적으로는 힘이 빠지고 허무한 일이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첫날부터 6일까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계속 돌면서 그 성벽이 금이 가고 있었다고 믿어요. 안 믿으면 말고요. 믿어요. 성벽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인생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농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어? 봄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 열심히 여름에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여러분, 봄, 여름에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 안 받아 뻔해.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잖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 없어요.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그 얻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백성들은 7일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오랜 인내와 순종이 필요해요. 오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믿으세요. 보통 사람은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루 이틀 사흘, 길어봐야 뭐 일주일 해봐서 안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요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질투 날만하게 그분은 왜 빠른 시일에 응답이 되고 기뻐합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분 오랜 기간 동안 새벽을 쌓고 기도하고, 근데 그 어려운 때에 쌓고 쌓아간 기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거 없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된 거 없어요.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평소에 쌓아야 돼요. 쌓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돌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있기에 7번 7일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과정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대? 과정 없이요, 그 사람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냥 갑작스럽게 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열심히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사람 존경스러워요. 그만한 노력과 애씀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얻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열매 맺고요, 기도 응답 받고 기쁘게 사는 사람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하루 기도해가지고요? 아니에요. 그 어려움 어떻게 이겨요?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됩니까? 13바퀴 돌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끊임없는 기도와 기도를 쌓아가는 그 기도, 그런 수많은 나날들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성으로 주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장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성을 돌았는데 시기가, 때가 새벽이에요. 7째 날 새벽에. 근데 그 뒤에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그랬어요. 전과 같은 방식은요, 첫째 날부터 다 새벽에 돌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7번 돌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때가 필요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근데요,
새벽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응답 기적의 사건이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새벽에. 이른 아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깨달은 것도 새벽. 여러분들 앞길에 장애물이 뭐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는 우리 교회 올 한 해 긴 시간도 아니야. 새벽 20분. 그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려? 우리 가정 평안해? 아닙니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천국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를 쌓아왔어요. 그 기도를 쌓아온 결과가 오늘의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자, 20절 보세요.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파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뭐라고 외쳤을까요? 현대말로, 요즘 말로 주여!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새벽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자기 차 있고 걸을 수 있는 분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그러나 나오기 어려운 분들 계세요. 차 문제도 있고요. 걸음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벅찬 감격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새벽길을 걷는 그 행복이 너무나 좋았어요. 새벽길 걷는 거. 아무도 걷지 않았어요. 어둠컴컴해요. 추워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행복인지.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추운 겨울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면 따뜻한 톱밥 난로가 나를 반겨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미 밖에서 걸어올 때 부모님들이 이미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새벽 기도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저기 한 20평도 안 되는 거기서요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첫 기도할 때 2001년도 8월부터 난 그것을
잊지도 않아요. 매달리고 지금 이 교회 살려주시고 이 교회 이렇게 시작됐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됩니까?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쌓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할렐루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면 돼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라나 보다. 그렇게 들으면 세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은혜로 들어야 돼요. 은혜로. 자, 시편 108편 1절 2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청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 누가 깨워요? 누가? 내가 깨워. 아침에 새벽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서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깨운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 내가 깨워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환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끌려가면 안 돼. 우리는 새벽 시간 되니까 아이고 내가 직분도 가졌으니까 안 나갈 수 없어서 가서 앉아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새벽을 깨워야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나오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안 나오시는 분 말고 못 나오시는 분들,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집에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시고 20분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의 장애물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울 때, 새벽을 깨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수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모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전 지구촌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어려운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7일 동안에 끊임없는 쌓고 쌓는 기도, 순종, 인내를 통하여 드디어 기적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지나가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내 기도를 쌓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앞길이 탄탄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